찬미예수님, 이제 영혼의 성 몇 번째 시간이죠? 그게 중요하지 않고 오늘은 제 3궁방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는 우리 안에 영혼 안에 이렇게 층계가 나누어진 단계별로 이렇게 성처럼 되어 있고, 가장 깊숙한 곳에 하느님께서 계시고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죠. 그거를 이제 지복직관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느님의 빛이 맨 가운데만 있고 밖으로는 못 나오나, 그것은 아니고 조금씩 빛의 그 밝기가 약해지는 거죠. 그래도 제 1궁방, 처음에 이제 1궁방, 이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밖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로 살지만 자기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자기 안에 하느님 나라가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서 구원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죠. 이 그림에 보면 이 그림 자체가, 이 성이 어디 땅에 있는 거예요? 바다 위에 있어요. 신기하죠? 바다 위에 있죠. 바다 속은 사실 이렇게 죽음을 가리키고 지옥을 가리키죠. 우리 안에 하느님 나라가 있고, 그 하느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면 이제 심연 속으로 영원히 가라앉을 수도 있는데, 제 1궁방에서는 그러니까 칠판을 안 지웠네요. 네. 제 1궁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자아인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아인식이 뭐예요? 불교에서도 제일 어리석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무명이라고 하거든요. 빛이 없다. 내 안에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있는데 그 빛으로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이제 약간의 빛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 희미하게나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죄가 뭔지. 그래서 제 1궁방에서는 죄가 뭔지 보게 돼요. 죄가 뭐예요? 사실 하느님의 뜻과 대치되는 내 자신의 뜻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 순종을 거부하는 내 자신이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자기 자신과의 뭐가 일어나요? 자신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게 이제 제 1궁방. 그래서 자기 자신과 이제 죄로, 자기 자신이라는 게 이제 죄로 이끄는 내 자신의 성향과 싸우는 거죠. 나를 막 때리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버리고 해서 그 뒤에 자신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나가 이제 진짜 나고, 이제 버려야 되는데 나가 지금까지는 진짜 난 줄 알았던, 어떻게 보면 가짜 난 거죠. 그것과의 싸움. 그래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게 제 1궁방. 그러면 그것이
이제 구원의 시작인 거죠. 이 일궁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 자신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죄도 분명히 짓기는 하지만 뭐를 계속 하겠어요? 고해성사를 이제 계속 하겠죠. 그쵸? 내 자신과 싸우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고해성사만 한 죄를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냥 똑같은 죄로 고해성사만 지더라도 이미 일궁방 안에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셔도 되죠. 그러나 나는 고해성사 안 보고 그냥 성당 안 나갈래, 세례 받았더라도 그러면 일궁방에서 제외돼서 그런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구원을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제2궁방은 뭔가? 제일 제2궁방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기도죠, 기도. 그래서 죄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데 내 자신과 싸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성령이죠, 그렇죠? 성령의 힘으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시간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가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없는 거구나 라고 해서 기도의 필요성을 알게 되면 이제 제2궁방에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제2궁방에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루에 정말 가장 중요한 시간을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 시간으로 정하고 그 기도 시간을 빼놓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 되시면 구원에 대해서 엄청 확신을 하셔도 되지만 사실 올라가는 게 어렵지 떨어지는 건 순식간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제7궁방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까지 죄에 대한 마음을 놓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3궁방이 이제 되는 거죠. 제3궁방은 볼까요? 제3궁방. 그래서 제3궁방 한번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3궁방은 1장과 2장, 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빨리 하면, 이제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3궁방은 한 번에 또 역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과 2장이 있는데,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주제가 좀 달라서 나누어 놓기는 했는데, 그래서, 제1장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하냐면, 이승의 귀양살이를 하는 동안은 영혼이 높은 상태까지 올랐다 해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것과, 마음을 놓지 말아야죠. 그러기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들어서 말한다. 중요한 점 몇 가지. 이렇게 제목 밑에 써 있고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1항에 보면 이상의 모든 싸움을 이제 1궁방부터 뭐가 시작된 거예요? 싸움이 시작된 거죠. 싸움을 안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상의 모든 싸움을 주님의 자비로 여기고 끈질긴 노력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죠? 끈질긴 노력으로 들어간 이들에게 이제는 제3궁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에게 시편 111장 1절을 노래하는데 이게 뭐냐면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 네. 여기 제3궁방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행복이죠. 이제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과 싸우는 거는 맞는데 그 죄를 안 지어야 되는 이유는 죄 때문에 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단순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죄에 떨어지는 게 죄를 짓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돈에 대한 욕심? 그럼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돈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거를 명확히 보게 되는 게 3궁방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돈에 대한 욕구를 죽이려고. 이제 기도의 목적이 그게 이제 행복인 거죠. 그렇죠? 마태오복음에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해. 또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진짜로 이제 가난해지는 게 더 행복이구나. 주윤발 씨처럼 영화배우 그분처럼 8천억이 되는 대선을 다 사회에 헌납하면서 그걸 막 쓰지도 않고 전철 타고 다니고 아주 검소하게 사는 거죠. 그분은 약간 삼공방에 올라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가톨릭을 믿지 않더라도 그분 안에 그만한 진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상의 모든 싸움을 주님의 자비로 여기고 끈질긴 노력으로 제3공방으로 들어간 이들에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느니를 외워주는 말밖에 무엇이 또 있겠습니까? 이게 다라는 거예요. 제3공방에서는 행복하여라. 행복이 뭔지 아는 게 그렇습니다. 여기 행복하여라 하고 우리가 부리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뒤돌아서지 않는 한 우리 생각으로는 그는 구원의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죄가 행복을 빼앗는다는 걸 알면 탄탄대로라는 거예요. 탄탄대로. 탄탄대로. 죄가 탄탄대로. 탄대로. 굳이 쓸 필요는 없는 건데 썼네요. 이거 만약에 식사를 하루에 3끼를 하면 암에 걸린다. 그러면 3끼를 다 하실 분이 있나요? 2끼만 먹으면 암에 절대 안 걸린다. 그러면 당연히 조금 배고프더라도 2끼만 먹겠죠. 그렇죠? 암 걸리는 거를 알면서 3끼를 다 먹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죄도 이거 작은 죄를 지으면은 이 손가락 하나 자르는 거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죄 짓고 이 정도는 잘라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죄가 고통인 거를 알면 이제 더 이상 죄 쪽으로 가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안심해도 된다. 그러나 완전히 안심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탄탄대로를 갈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안전은 얕볼 수 없는 행복인 것입니다. 이제 행복에 대해서 나오는 거 2항 보면 인생을 산다는 것은 불쌍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고통이라는 거죠. 고해. 인생은 이제 부처님이 그랬죠. 이제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이걸 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이제는 죄고 뭐고 하는 거긴 하지만 그거가 이제 우리에게 고통이다라는 걸 아는 거죠. 항상 문 앞에 원수를 두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거나 먹거나 무기를 놓을 수가 없고 게다가 원수가 성벽 한 구석을 뚫지나 않나 하고 늘 조마조마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 주여 내 행복이시여 어찌 이 가엾은 인생살이를 좋아라 하시옵니까? 그런 거고 여러분은 알아두십시오. 이보다 훨씬 더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던 성인들도 어떤 분들은 대죄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삼공방 죄가 사실은 고통이구나. 제가 일반 대학 다닐 때 경영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돈 자체는 죄기도 아니고 선도 아니죠. 그렇죠? 그것에 대한 욕구, 집착 이런 것이 죄죠. 그러나 이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돈에 대해서 나는 돈 좋아해 이런 욕구가 고통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리고 내 가난한 처지를 보면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 고통이 내가 돈이 없는 거라는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로 알은 거죠. 실제로는 내가 돈이 있던 없던 그 욕구가 없으면 부자로 사는 사람을 보던 내가 그냥 새끼 먹을 수만 있으면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건데
예, 그 욕구 자체가 고통인 것을 모른 거죠. 뭐 또 뭐 돈도 그렇지만 여자에 대한 어떤 욕구, 뭐 성욕인 거죠. 그런 것도 예수님이 음탕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도 간음하는 거다. 죄란 말이에요. 그 욕구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죄가 고통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여자라면 정말 내가 살 수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그러면서 지금의 고통을 참아나가는 거죠. 그냥 그것에 대한 욕구를 없애버리면, 기도로 성령으로 그거를 불태워버리면 욕구를, 이제 고통스럽지 않은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직 상공방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는 안 지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욕구 자체도 죄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한계를 넘어서면. 근데 이제 그것이 고통인 줄을 모르고 계속 돈이 있으면 더 행복하겠다.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더 행복하겠다. 그리고 막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 그거를 보면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또 술 마시고 막,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일단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세속육신 마귀의 이 욕구가, 교만해지는 욕구. 나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게 행복한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 비판하고 저 사람 비판하고 다니면서, 근데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높아지고 칭찬받고 하려고 하는, 그렇지만 나 그렇게 못 받으면 어떡할까 그러면서 막 덜덜덜덜 떨면서, 예, 다른 사람이 나 안 좋게 보면 어떻게 할까 막 그런 고통 속에 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삼공방에 안 들어오면.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세속적인 마귀의 이 욕구가, 교만의 이 욕구가, 이게 고통이구나, 이거를 죽일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구나 라는 거를 알면 이제 삼공방에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이게 성인, 데레사 성녀 역시 성인 되기를 바라고 있으니 나도 성인이 되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그 성인이 되고 싶은 게 어떠한 한계를 넘어서면 그것도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내가 이런 소리를 하면 여러분은 섭섭해하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만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런 슬픔은 내가 대단한 성녀이기를 바라는 데서 오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대단한 성녀이기를 바라는 것은 교만인 거죠. 그러니까 성인도 아닌데 마치 대단한 성인인 것처럼 바래서 내가 이런 죄에 떨어지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난 이런 인간이 아닌데. 그런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게 성인인 걸 바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성인인 걸 바라는 것이 교만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이랬을까 막 그러고 후회하고 우울증 걸리고 그런 거는 아직 3단계 못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역시 성인이 되기를 바라고 있으니 여러분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직 내 잘못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될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뭔 소리예요? 나는 하느님께 탓을 돌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게 뭐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어쨌거나 내가 바라는 것 때문에 교만이 돼서 아무튼 그것이, 그러니까 성녀께서는 나도 성녀가 되고 싶어요. 그러나 뭐 성녀로 치부되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 당신은 완전 큰 죄인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크게 상처받지 않아요. 맞아, 나 죄인인 거 맞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당신은 바보예요. 당신은 대죄를 많이 짓네요. 그런 거로 열받지가 않아요. 내가 죄인인 거 알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마치 성인인 것처럼 내가 성년인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그러면은 그게 죄라는 거예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무튼 내 욕구가 그것 때문에 고통이 되기까지는 끌어올리고 내가 내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이런 수도에 살고 이러한 성모님을 모셨다고는 할망정 그렇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대성인이었습니다. 다윗. 근데 죄에 빠졌죠. 솔로몬이 어떠했는지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역시 죄에 빠졌죠. 은둔 생활, 고행 생활,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솔로몬은 왜 죄에 빠졌어요? 이 돈이 행복인 줄 알았기 때문에 죄에 빠진 거죠. 그때는 아직 3단계로 들어온 게 아닌 거죠. 3궁방으로.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주 대단한 성인이었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밧세바가 더 행복인 건 줄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 편에 선 사람이긴 하지만 뭐가 행복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 순간은 3궁방에서 더 밑으로 떨어진 거죠. 항상 하느님의 일에만 골몰하고 끊임없이 기도에 열중하고 세상 일을 멀리하며 세상 것을 다 싫어진 듯, 이거 보세요. 세상 것이 다 싫어진 듯 보인다 해서 안심하시고, 그러니까 세상 것이 다 싫어지는 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것이 부질없음, 행복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 좋기는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두려워할 필요까지 없애란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느니 하는 구절을 되풀이하면서 자주자주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나의 행복을 세상 것에 두라는 거예요. 오직 하느님께만 두라는 거예요. 하느님만이 행복임을 알라는 거죠. 다른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횡설수설 하다 보니, 제가 지금 횡설수설 하는 것 같아요. 횡설수설 하다 보니 지금까지 무엇을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 생각에는 5항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이런 영혼들이 이 세상에 많다고 봅니다. 그런 이들은 애써 하느님을 거스르려 아니하고 소재마저 피하며, 그래서 하느님의 마음을, 하느님만이 행복인데 하느님이 행복하신 것이 나의 행복인데 내가 죄를 지어서 하느님을 아프게 해드릴 일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죄도 안 지으려 노력한다. 그러니까 소죄는 뭐예요? 내가 작은 죄죠. 소를 잡아먹는 죄, 죄송합니다. 아무튼 작은 죄도 내가 죄인 거를 아는 것은 절대 안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성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복을 깎아먹기 때문에 굳이 내가 암 걸려서 혹은 손가락 잘려서 이 죄라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데 내가 그것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를 했냐면 즐겨 고행. 왜 고행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술 먹고 배부르고 그러면 등 따시고 그러면 세상에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배고프고 빵 하나 훔치려고 하는 사람일까요? 정말 가진 거 다 가져가지고 그냥 더 이상 즐거운 게 없어가지고 이제 막 큰 권력 잡으려고 수천 명 죽일 수도 있는 거고, 돈 회사를 인수받기 위해서 수백 명을 자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그랬기 때문에 내 자신이 꼭 뭐만 필요한 것만 생존에 필요한 욕구만 남기기 위해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고행이 뭐예요? 이제 배고파요. 단식을 해요. 그러면 이제 뭐만 생각나요? 먹는 거. 밥 한 끼만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상태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더 죄가 되는 욕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막 잠이 부족하다. 근데 잠을 이제 일찍 일어나. 그러면은 자고 싶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좀 일찍 하고 한 30분 일찍 좀 자고 싶다. 이런 것만 있으면은 큰 죄 안 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거두는 일이며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마음을 거두는 거는 뭘 욕구를 이제 거두는 거죠. 세상에 대한 욕구를. 그 시간을 알차게 보내요. 남을 사랑하는 일에 열중합니다. 그들은 말하는 것, 옷 입는 것에 빈틈이 없고 가정을 가졌으면 집안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뭐 바람 피거나, 바람은 좀 그런가요? 막 그런 너무 바깥에 술 마시고 막 그래서 막 집안일은 돌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게 행복이 아닌 거를 아니까. 가정이 뭐가 행복인 거를 더 아는 게 삼궁방인 거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삼궁방에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삼궁방에 있는 거죠. 근데 세상에 많대요. 내 생각에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이런 영혼들이 이 세상에 많다고 봅니다. 그런 이들은 애써 하느님을 거스르려 아니하고 소재마저 피하며 즐겨 고행을 하는가 하면 마음 거두는 일이며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남을 사랑하는 일에 열중합니다. 그들은 말하는 것, 옷 입는 것에 빈틈이 없고 가정을 가졌으면 집안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집안을 잘 안 다스리니까 삼궁방이 아닌가요? 모르겠네. 네, 6항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또 나오는데, 아무튼 영원히 보십시오. 이 궁방에 있는 이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죄를 짓지 않으려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병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손가락 잘려야지. 그건 좀 그런가요? 피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자꾸 나오네요. 이 궁방에 있는 이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거의가 소재마저 알고 짓는 일이 없고, 아침기도 저녁기도 빠지면 뭐예요? 소재죠. 그렇죠? 식사 전후기도 안 하면 뭐예요? 소재죠. 그렇죠? 과식을 하는 건 뭐예요? 소재죠. 그렇죠? 과식을 하다 배가 터지면 대죄인데 배가 터지는 것만큼 먹지는 않죠.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궁방에 있는 이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죄를 짓지 않으려 하고 거의가 소재마저 알고 짓는 일이 없고 시간과 재산을 유익하게 사용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따님들이여. 어딜 들어가라는 걸까요? 자기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십시오. 이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라는 거죠. 자질구레한 여러분의 일들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세상 것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고 정진만 남는 거. 이제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는 일이 행복인 거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것에 대해서 집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집에 불이 났어요, 진짜. 그런데 괜찮대요. 그런 분도 진짜 있어요. 물론 그 마음 안에서 많은 또 이렇게 기도 안에서 작업을 하셨겠죠. 그렇지만 집이 불이 났는데 괜찮아요. 또 열심히 일해서 다시 또 다시 지으면 되죠. 이렇게. 예. 그래서 나는 집이 불탔어. 나는 이제 살 곳도 없고 죽어야 돼. 그렇게 하면 이제 이궁방이나 그 밑에 계신 분이고, 나는 내 자녀가 심지어는 죽었다. 그렇지만 내 자녀가 죽는 거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그러나 내 행복은 그래도 하느님이 내 행복이야 라고 하면서 내 자녀 좋은 데 가기를 기도하며, 또 내가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은 또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하면 삼궁방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 하느님만 빼앗기지 않으면 이 세상 것들은 집착이 이제 없어지고 이제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것만 나에게 삶의 의미가 있다. 그러면 삼궁방에 오신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귀뜸해 드리는 말을 똑똑히 들어주십시오. 그것은 성 바울로, 아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루카복음 17장 10절 참조로 하래요. 스스로 쓸데없는 종으로 아는 것, 그리고 많이 받은 자는 많은 빚을 진 자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아무런 의무가 없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영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제일 우리에게 영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두자, 겸자로 시작하는데 손으로 끝나는데 뭘까요? 손겸? 아니죠. 겸손이죠. 그렇죠? 겸손인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 어떻게 행복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돈을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우리 자식이 조금 더 성공하고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럼 나도 행복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내 행복을 위해서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게 뭔가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하느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야. 다른 행복을 더 바란다는 거는. 근데 하느님께는 우리한테 빚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하느님만이 내 행복이야 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들어와서도 주님 저 좀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느님이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시는 거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청하고 있어요. 하느님한테. 하느님은 근데 성체를 영할 때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냐? 왜 이렇게 나한테 달라고 그러냐? 욕을 하진 않았어요. 머릿속으로만 한 거예요. 왜 근데 성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영원한 생명, 너 지옥 갈 거였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 살과 피 내어주고 있는데 난 너한테 다 주고 있는데 뭐 그렇게 불만이냐? 성체만 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느님만을 바라서 하느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하느님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에게 선교를 해서 내가 유명해져야지, 내가 하늘나라에서 큰 공로를 받아야지 막 그러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 상공방에 안 들어왔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공방에 들어오면 마치 뭐 그런 거죠.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자 친구가 옆에 있어요. 그런데 너 화장 좀 잘해라. 얼굴이 그게 참 질서가 안 잡혔잖아. 좀 성형수술 좀 해라. 근데 이분과 함께 있는 것만이 행복인 거로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자꾸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나 또 돈을 조금 더 벌어왔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남편이 존재가 좋아서 결혼을 한 건데 이제는 옷 좀 잘 입고 다녀. 내가 창피해서 사람들한테 맨날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당신한테 안 챙겨준다고 내가 자꾸 그냥 사람들한테 내가 욕먹고 이게 뭐냐고 도대체. 그거는 뭐예요? 이제는 남편이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남편이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하느님의 존재가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 애 대학 좀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 좀 승진하게 해줬으면. 그러니까 하느님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거를 계속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삼공방에 들어온 게 아닌 거죠. 삼공방은 행복이 뭔지 아는 거예요. 하느님만이 행복인 것을 아는 거죠.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느니. 그래서 주님만이 행복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아마 이궁방에서 상궁방 사이에 좀 있지 않나? 뭐 겸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래요. 저도 하느님께 뭔가 바라는 거죠. 대자 대비하신 하느님. 이거 약간 이제 번역을 대자 대비하신 하느님. 우리를 위하여 몸소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무에서 창조하시고
먹는 무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이어주시는 그 하느님을 위해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잖아요. 제가 당신 여자 나 좋다는 여자들 그냥 17명이씩이나 있었는데 다 버리고, 예? 그리고 당신을 막 대학도 자퇴하고 당신을 따르고 있는데 당신은 나한테 뭐 해줄래요?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 너한테 주잖아. 아니 그런 거 말고요. 뭔가 좀 화끈한 걸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유명하게 성인이 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고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성체 영화의 성체에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냐? 그래서 그렇게 나한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렇게 당연히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근데 나는 살과 피 너한테 지금 주고 있어. 이거 없으면 너 지옥이야. 그리고 너가 나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사실은 내가 너한테 이미 준 것들이란다. 너 내가 주지 않으면 단 1분 1초도 못 살아. 존재를 할 수가 없어. 나 너한테 다 줬다. 그럼 끝인 거야. 이제 성체만 영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야. 그분만 내 안에 계시면. 그게 삼공방인 거예요. 그 순간. 저도 그 순간만 삼공방에 잠깐 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바로 문 닫고 나와버린 거죠. 우리는 섬기신다는 이 말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만 사실 당신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모든 일이 섬기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뭘 또 덜 달래는 거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 이제 뭔지 아는 게 삼공방이라는 거죠. 이제 구항 이제 1장 마지막인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따님들이여 나는 더 이상 밝혀 보일 재주가 없어 뒤죽박죽 되어버렸습니다만 여기 지적한 몇 가지 점을 명심해 두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면 영혼의 목마름에서 불안은커녕 악마는 그것을 노립니다. 우리의 불안을 노린다는 거죠. 도리어 겸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냐? 그렇게 네가 결혼 안 하고 신부 되려고 이렇게 대학 자퇴하고 들어온 게 나한테 많이 준 거니? 근데 난 너한테 다 줬다. 그런데 정말 나의 생명을 구해준 분을 머리를 밟고 서가지고 내가 물에 빠졌었는데 가방을 거기서 잃어버렸거든. 근데 나를 구해준 분의 머리를 밟고 왜 가방을 안 찾아왔냐고요. 빨리 가방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발로 막 머리를 차는 그거보다 훨씬 큰 죄를 하느님께 짓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느님이 존재 전체를 주시고 계신데 우리들은 하느님을 고작 무슨 가방 찾아오는 분, 애들 대학 붙여주시는 분, 우리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시는 분, 새끼 걱정 없게 만들어주시는 분 정말 소로 만들고 있었더라고요. 이거보다 큰 죄가 없다는 거를 그때 알게 되었던 거죠. 주께서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면 여러분의 목마름에서 불안은커녕 도리어 겸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만큼 큰 죄인이 없구나. 그러면 누구도 심판할 수 없게 돼요. 그 정도 되면. 삼궁방에 온전히 들어오면 이제 나보다 그분을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뭐 다른 사람이 뭐 내가 판단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판단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처지를 알기 때문에 누구도 심판할 수 없는 나의 처지를 알기 때문에 누구도 판단을 못하게 돼요. 왜 내가 죄인인 걸 아니까. 그리고 믿어주십시오. 영혼이 정말 겸손하다면 하느님께서 그에게 위로를 안 주신다 하더라도 평화와 순종을 통해서 순종을 주셔서 위로 속에 사는 이들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삼공방에서는 이제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제 2장은 다음번에 이제 이어서 해야겠네요. 삼공방에 이제 제 2장에서는 무엇이 하느님께서 삼공방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를 주시냐면 영혼의 메마름을 주세요. 기도에 재미없음, 맛이 없어요. 맛. 기도하는데. 그리고 영혼의 메마름. 이건 막 죽을 것 같아 진짜. 영혼이 막 심장이 쪼여드는 것 같고
요것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행복이 진정 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그리고 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죄에도 빠뜨리시고 또 한다는 또 삼공방의 나머지 이야기는 또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성, 정말 우리가 영성의 단계를 살아가고 있는데 점점점 영성이 높은 단계로 가야 되는 이유는 그게 더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삼궁방이 참 중요한 궁방인데, 뭐가 행복인지를 알아서 이제 행복한 것 아니면 어떠한 것도 하지. 그러니까 죄가 나의 행복을 뺏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제 내가 손가락 잘리는 일 없어야지. 뭐 그래서 손가락 잘리고 밥 한 끼 먹어. 밥이 한 끼 먹기 위해 손가락 잘라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죄도 마찬가지. 아주 작은 죄지만 내가 그만큼 그게 나에게 고통스러워요.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죄가 고통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돼요. 그래서 절대로 죄에 빠지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이제 더 기도에 의지적으로 충실해지는 궁방이 삼궁방이라는 거 생각하며, 삼궁방의 핵심 단어는 뭐다? 행복이죠.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또 많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